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 것 때문에 수치와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물질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물질 때문에 정말로 수치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히 누리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땐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나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한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어떠한 권력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역사 앞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심판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를 인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결국은 역사 앞에서 또 많은 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힘이 대단한 것 같고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쫓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역사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또 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쾌락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가 있고 순간의 행복은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바꿔놓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수가 없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다 동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는 정말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물질보다 귀한 것이고 또 권력보다 귀한 것이고 명예보다 귀한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또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비유의 모습을 보면 늘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참새 한 마리,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간이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겨자씨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이 겨자씨,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이 조그만한 씨, 배추과의 이 씨, 배추씨 하나도 얼마나 작습니까? 무씨 하나도 얼마나 작습니까? 이러한 씨 하나의 씨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씨가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싹이 나고 크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싹이 크게 되냐면 그건 1m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3m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이렇게 왕성하게 나무가 자라서 그것에 말을 타고 가거나 낙태나 노새나 이러한 것을 타고 갈 때에 정말로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무성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만한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발전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이야기했어요. 갖다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갖다 심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갖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져다가 심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뜻과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을 때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계획하는 바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라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계획을 세워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들었다, 어쩌다가 생각이 났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하고 어쩌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지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것,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은 외침 속에 고요함 속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들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아니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아주 외침과 또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향한 울림으로 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나로 하여금 정말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할 때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저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깃들였다라고 그랬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정말 노래를 하고 즐겁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초가집에서 떠나서는 아주 좀 빈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30년 동안 목수의 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공생의 시간이 되어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에 누구에게? 어부들에게, 그죠? 어부들에게, 그 시대에 정말로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 정말로 낙후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마태와 같은 세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떠한 형식으로 퍼졌냐면 놀라운 역사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작은 인원이 더 나가서는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임하는 순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는 우리 고향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정말로 우리 고향 교회, 인천 강화 교산교회인데, 이 교산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뭔가 미국의 존스 선교사가 인천에 와서 황해도나 이 강화도 쪽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스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이 존스 선교사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물포 쪽에서 술 장사를 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 강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이 선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고향교회의 아주 시초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존스 선교사가 강화의 배에서 내려서 정말로 그곳에서 내려서 세례를 주기를 원했지만, 그 시대에 그곳에 경주 김씨, 쉽게 말한다면 그 유지죠, 김상민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제 이승환과 그 어머니를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배 위에서 선상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 또한 새로운 역사 속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야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평양신학교 신학교의 신학을 공부해서 1902년 4월에 이제 감리교의 파송으로 이제 이 강화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여기에 정말 우리 고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시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시름이 동네는 우리가 자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름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로 굉장히 무당이 있고 불교가 강했던 그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뭡니까? 우리 동네에 보면 우리가 자랐던 다리목이라는 동네라든가 샘말이라고 하는 동네든가 멀미라고 하는 동네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이제 교회 확장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교회가 됐습니까? 역사적인 교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발꿈을 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시작되어진 교회가 정말로 겨자씨만한 그러한 씨앗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씨앗은 점점 확장을 해서 커서 이제는 강화 지역에 제일 오래된 어머니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생명력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게 하고 또한 능력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큰 거목이 되도록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쉴 수 있는 믿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는 비록 작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나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확장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겨자씨에 만한 그 믿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겨자씨를 심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겨자씨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며 정말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나무가 심겨짐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그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바꿉니까? 인간의 사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계획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반경을 바꿉니다.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시작되어진 곳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점점 확장될 때마다 더 강한 힘을 나타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서 싹이 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싹이 뭡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뜨거움을 받게 되고 따라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의 영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외부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고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 한 번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조그만한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시게 되어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로 복음의 확장성을 더 가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적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사람들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안식과 평안함,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뭡니까?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왜 가져다가 놓겠습니까? 그 뭡니까? 가루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 의도적인 것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갖다 넣습니까? 맛이 없으니까 갖다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갖다 놓으면 무엇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빵 속에 가루 속에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겨자씨 나무는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 가지가 왕성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정말 그러므로 인하여 새들이 와서 지지배배 놀고 정말로 짹짹짹거리면서 놀고 이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곳에서 그늘 속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안식처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지치게 될 때 어디에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이 누룩은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안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변화를 시켜주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빵은 어떠한 빵이 되겠습니까? 아주 딱딱한 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딱딱한 빵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주 딱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사상, 종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머릿속에, 삶 속에, 가슴 속에 딱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제거가 되어지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사울이었을 때, 옛날 직업을 가졌던 사울이었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딱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가 딱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정말 변화가 되니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딱딱한 면,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마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없어집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가루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말랐던 빵이 아주 촉촉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촉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메마르지 않다. 또한 그곳에서 정말로 뭡니까? 부드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름. 이 메마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메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메마른 것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그것이 촉촉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메마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의 생명수를 마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 메마른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게 촉촉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촉촉할 때 뭐가 된 겁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촉촉할 때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딱딱한 곳에다가 무슨 씨앗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딱딱하면 거기에 무엇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 죽는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간 빵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모든 사람이 흡족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줘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우리 가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변화를 받아. 그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누룩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외적인 확장세도 없습니다. 외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내적인 변화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안 됐는데 외적인 성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의 역사, 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변화의 삶으로 변화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영양분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감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누룩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과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사이드에서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현재로는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누룩은 어떻게 되어진다?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그것은 누룩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섞여졌기 때문에, 믹스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내야 빼낼 수가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리면 몰라도 버렸어도 그곳에서도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누룩은 변화가 될 때까지, 반죽이 여러분 정말로 싹 변화가 될 때까지, 역할을 다 할 때까지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참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있어지는 정말로 많은 피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순교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생명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봄철기에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신 자비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떠나서는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임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